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 마지막 날 될 때에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입을 크게 벌려서 3절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 찬양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다 힘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최문달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을 때가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불충성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원근각처 동산한 몸에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 바로잡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도 제약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날입니다.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 또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함께 생명나무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낭망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은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순종할 때마다 영적인 기쁨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로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이면 4차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사흘간 부흥회도 함께 시작합니다. 그동안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는데 이번 기간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70장 찬양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런거 있으니 날라를 나간다 이리 오라 만들이 원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기름 미란 것을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기 우리 최선아 청년, 엄마 아빠는 일찍 등록했는데요, 딸이 이제 교육을 받고 등록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을 바라보시고, 네. 우리 회장님이 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축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최선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푯대를 바라다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에 순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등록 카드를 내주시고 4주간 우리 부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조금씩 하시고 또 기초성경 공부도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이 등록 카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초로 성도님이 아프셔요. 많이 아프셔서 지금 성남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전영심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12시에 하고 5시에 2번 면회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의식은 없으셔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금요일에 마쳤는데 보통 하루에 120명 정도 새벽기도 하러 오셔요. 새벽기도 오시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계셔. 그런 분들이 더 많아. 기억하시고 많이 오시고, 집이 너무 멋진 분들은 이 기간만이라도 집 앞에 있는 교회 꼭 나가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5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은 오늘 박명식 목사님께 달란트 상으로 받아가시고요. 우수선교회, 육남선교회, 구남선교회, 육녀선교회, 십녀선교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난번 2차나 1차 때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인원수로는 적을 수 있어. 인원수는 예를 들면 1차, 2차는 다 2명씩 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3명 나왔어. 그러면 50%가 늘어난 거야. 50%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회 상을 주려고 보니까 6, 9 남선교회와 6, 10 여선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상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 박명식 목사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나눠드려서 벌써? 오케이. 벌써 다 받아가셨대. 오늘 회식 하실 수 있는 비용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 시작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입니다. 내가 생명나무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기간을 꼭 가지시되, 매년 보면 이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번 부흥의 주인공은 내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번, 저도 어제 가서 헌금할까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마음 준비를 하고 부흥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매 시간 사연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부흥회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이번에는
잠실대교에 넘어가서 있어요. 동서울 성현교회 라계동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한테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음성들을 이번에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2시에 시작할 거고요. 내일부터 새벽, 오전, 저녁 하루 3번씩입니다. 새벽에 꼭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 일찍 오셔서 은혜 나누시고 좀 늦게라도 좋으니까 9시는 넘어야 끝납니다. 9시 반쯤 돼야 끝나니까 늦게라도 오셔서 잠깐 기도라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행사계획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광고 시간에 말씀 전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기도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2017년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내년 속회를 어떻게 편성해야 되나 하는데 나는 평일날 오전에 모일 수 있다. 나는 평일 오후가 저녁이 좋다. 나는 토요일, 나는 주일.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직장 때문에 그거를 여기 철문에 붙여놨으니까 적어주시면 그것에 맞게 배치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 광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때 시간들 비워놓으시고 오셔서 열심히 김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평안교회 우리 교회 유문현 전도사가 가 있는 평안교회 아직 교인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나오는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27일 날 주일 날 예수 행복 축제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선교비도 조금 보내지만 같이 가서 그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찬양하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한 10명쯤 가면 좋을 것 같아. 저 벽에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유치원 오나모집이 잘 돼서 또 오나모집도 잘 돼야 되지만 엄마들 아빠들 수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형편없는 사람들 애들을 뽑아놓으면요 애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매년마다 지켜주셔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해야지 와 그 애를 돼지같이 키우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밥이나 먹이고 똥이나 싸게 하는 거지 교육이 전혀 안 되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 우리 유치원 애들 기르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진이 다 빠집니다. 가능하면 좀 우수한 아이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이 동네에서는 우리 유치원이 메인밸류가 제일 높습니다. 그만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민희 집사가 저 부천 중동 이마트 중동점에 꽃집 냈는데 가져봤더니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도 거기 있더라고요. 이런 나무도. 근데 이제 교회에다 저거 꼭 해놓고 싶다고 어제 저거 2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폼이 나잖아요. 딱 있으니까 요 앞에다 세워놓으니까 내가 너무 죽어. 그래가지고 저 뒤로 밀어놨어요. 저 뒤로 저렇게 해놨더니 또 구도가 맞아. 저게 저렇게 해놨는데 전민희 집사한테 고맙다고도 하시고 또 저거 아무나 물 주면 죽습니다.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죽으니까 황종미 권사님만 저기다 물을 주세요. 그게 몇 주에 한 번씩 물 줘야 된다고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물 주지 말고 황종미 권사님만 저기다가 물 주고 담당자가 황종미 권사님이야. 죽으면 사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죽이지 말고 물 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또 크리스마스 때 오후 예배 때 우리 발표회 하거든요. 그때 우리 여성교회가 이거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부부석이다. 우리가 애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신청을 박명식 목사님 앞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해주시면 성탄절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2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얻으여 주시오. 너의 않는 손은 주 예수 계신 나 밝게 알아듣네. 얻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순종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점점 느껴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아주 귀한 예물 적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 남아 드린 모든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 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인열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임승인 권사님이 색스폰 그동안에도 잘 부셨는데 특별 과외까지 받으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또 옷이 되잖아 일단. 그래서 딱 오늘 큰 박수로 청해듣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은퇴하시고 나서 배운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저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다음에 또 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악기 좀 배우려고 그래요. 뭐 좀 배우고 싶은데 관악기를 못 배워봤어요. 부는 악기라고는 피리하고 하모니카 이후로는 불어본 적이 없어. 아주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 그러는데 뭘 믿는 게 진짜 믿음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 하는데 뭐가 믿음이 좋은가?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은가? 물론 믿음이 좋아서 올 수도 있지만 교회 모임에 온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갈 데 없어서 오는 사람도 많아. 심심하고 할 일은 없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시간 보내는 사람도 많아.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죠?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야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봉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무언가 남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봉사한다? 그게 꼭 믿음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헌신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냐? 지적인 욕구가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배워야 시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너무 무지한 사람이 믿음 좋다고 우길 것도 아니야. 이게 참 어려워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냐? 목사님이면 다 믿음 좋냐? 꼭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도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목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회 하다가 못하고 그만둔 친구가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도 서너 됩니다. 뭐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다가 지쳐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 내 믿음 갖고는 이거 도저히 못한다. 목사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권사, 장로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고 권사님들이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오래 댕겨서 권사 된 거야. 그것도 권사 안 시키면 소가지 부려 쌓고 그래가지고서 권사 된 사람도 많아요. 이 권사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야. 직분이 있다고 믿음 좋은 거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모태신앙인이면 믿음이 좋지 않겠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 좋다는 건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이쁘냐고 서로 물어봐. 누가 제일 이쁘냐고. 미스코리아가 제일 이쁘냐? 저는 아직까지 미스코리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쁘다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살면서 누가 제일 이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면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말 잘 듣는 사람보다 이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못생겼어. 외모가 별로 시원치 않아도 말을 참 잘 듣고 순종적이잖아요. 그렇게 이뻐 보여 사람이. 근데 이쁜 것 같지만 까칠한 것들은 꼴보기 싫어. 뭐 이쁜 게 일단은 사람이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며느리가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어머니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거 업어주고 싶겠지. 외모가 이쁜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이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낄걸.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있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더니 손님이 10명 왔으니까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일을 하니까 참 잘했다고. 근데 마리아는 이게 뺀질뺀질대고 안 나타나.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르다가 저것이 와서 빨리 식당도 준비해야 되고 수저도 놔야 되니까 쟤 좀 빨리 오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얘는 좋은 일을 택해서 이거 안 놓칠 거라고.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님이 오셨으면 밥부터 차려서 이렇게 수저도 넣고 젓가락도 넣고 밥상 차려야지.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안 나오고 그게 뭐냐고. 근데 누가 예쁘냐라고 물으면 밥 준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밑에서 그거를 잘 듣고 그대로 지키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했는데 암말렉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많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다 남겨뒀다고.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야단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아니 내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인 거라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네 맘대로 판단하고 네 고집대로 다 살려갖고 데리고 왔느냐고.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이크 꺼졌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이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뻐하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더 이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던 사람을 멸하시던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실 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냐? 그거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냐? 그것도 믿음이지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달라고 그런다고.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어.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걸 싫어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막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 살고 지쳐서 살고 답답하게 살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몰려다니면서 욕해야 되고 돌팔매질 해야 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유라는 게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나?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자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매달려 2층쯤에 매달려 있는 애들, 계단 서너 개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한테 아빠가 야 뛰어 내가 받아줄게. 그럼 애가 뛰어요 안 뛰어요? 아빠를 믿으면 뛰어. 남편의 밑에서 마누라 보고 야 뛰어 여러분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지.
그리고 또 실력이 안 될 수 있잖아. 나는 뚱뚱한데 마누라 남편은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안다가 둘이 짜부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경제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느냐니까 우리나라는 사회 신뢰 지수라는 게 떨어진다네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4%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회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높대요. 네덜란드라거나 노르웨이라거나 뭐 이런 나라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서로를 믿고 사는 나라랍니다. 74%인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신뢰도로 측정을 해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나온다네요. 27%래요, 우리나라가. 사회 신뢰도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OECD 35개 나라를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사법 불신도는 우리나라가 1등이 나왔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의지할 사람이 없다, 35개 나라 중에 34번째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로 못 믿고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자기만 믿고 살게 된 거예요. CCTV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요, 일본이요, 중국이요, CCTV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CCTV를 다 갖다 놓고 확인을 해도 못 믿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니까 이게 큰 믿음이냐?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작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벽을 넘어가야, 봉우리 하나를 넘어가고 봉우리를 넘어가고 봉우리를 넘어가야 정상에 돌아가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도 믿어. 그게 믿음이냐? 그걸 작은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깜깜한데 저기서 허연 물체가 뭐게 온 거잖아요.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떨으니까 그 유령인 줄 알았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나 진짜 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뛰어들었다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 물이 막 무서워. 그러니까 무섭다고 느끼는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빠져 죽게 생기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그 손을 붙잡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베드로 정도 되면 믿음이 있으니까 물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시는 거야. 베드로의 믿음이 작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고.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믿음이 작은데 내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니까. 소로보nik의 여인,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사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싫다고 그러시는데 끝끝내 이 여자가 간청하면서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했잖아요. 이 아멘이 그냥 입으로 떠드는 아멘이 아니라 진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아멘이면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믿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날 위해 조롱당했는지, 내가 그토록 주님께 소중한 존재였는지, 왜 날 놓지 않으시는지. 그냥 나를 놔버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나를 잡아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없다고.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그때 문득 그게 믿어지는 어느 날 무슨 질문이 생기느냐면 죄 많은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나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때문에 Why me?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사람은 믿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안 났다면 아직 저 밑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 너무 참 감사한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입니다. 26절로 28절에 뭐라고 하지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말이나 잘 들어. 네가 뭘 해? 그냥 말이나 잘 들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말이나 잘 들어. 시작.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이번에 생일인데 뭐 해줄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말이나 잘 들어. 남편이 뭐라고, 뭐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줄까? 뭘 더 바래? 뭐만 잘하면 돼요? 말이나 잘 들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네가 안 들어. 왜? 안 믿으니까. 믿으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과 순종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불신의 증거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의 증거는 불신앙의 증거는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시작. 믿음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불신앙의 증거는 불순종으로 나타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사느냐?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당신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래, 당신을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냥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왜 못 믿어요? 왜 불순종해요? 믿음이 없어. 큰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고 삽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탄이 막을 때 못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 믿음 있는 척하고 있지만 믿음 없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여요. 돈이. 돈 많은 사람 밑에 돈 없는 사람들이 쩔쩔 맵니다. 돈이 힘이거든. 자리가 힘이에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말 듣는다니까 그 자리가 힘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왠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나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면 얘기를 듣고 싶어. 그냥 따르고 싶어. 사랑하지 않잖아요. 뭔 얘기도 안 들어. 남편이 왜 마누라 말을 안 들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쉽잖아요. 그냥 부인이 얘기만 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왜요?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뭔 얘기를 해도 듣고 싶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뭐 시켜놓고 물어봐. 왜 안 듣냐고. 요한복음 14장 15절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효도를 하게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변명하느라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손모가지를 딱 문질러 가지고서 선악과를 안 따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어.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이 왜 불순종하며 떠나갑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면서 보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보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뭘 열심히 하는데 리액션이 없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믿지 마세요. 심부름 시켜보면 알아. 예, 그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 복을 너희가 찾아갈 거고, 너희가 불순종하며 살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 왜 그런 거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또 하나, 사랑하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같이 갑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결과물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졸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졸혼이 뭐냐? 졸혼.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혼을 졸업하는 게 졸혼이래. 그러면 이혼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혼은 법적으로 아예 헤어지는 거고 졸혼은 이혼은 아니라네.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래. 따로 산대요. 결혼은 졸업했어.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이혼은 못하고,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하고 복잡하다네.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하고 서로 따로 살면서 서로 먼저 죽기를 바래. 그래서 저것이 먼저 죽어야 이 재산이 다 내게 돼. 이게 졸혼이, 이게 졸혼. 야, 이 졸혼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필요에 의할 때만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 부부가 같이 가야 될 모임이 있으면 가서 같이 가자고 사정해. 그럼 내가 한번 가줄 테니까 너도 한번 가줘. 이렇게 가지고 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 안 듣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마음에 맞추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고집대로 삽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자꾸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우리의 삶에 순종이 넘치게 해 주시어서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하신 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동안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내 영혼 편히 못과 분간이 모두 완전한 복은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은 바르네. 주의 영혼은 바르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뒤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뒤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으면
박수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면 주의 팔을 위하니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려 나의 몸을 죄 대신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팔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은 주의 세 번 부르는 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큰 사랑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한 번쯤 던져주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어린 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제는 내가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지 사랑이 식어버린 나를 용서하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서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축복을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축복받게 하소서. 순종하며 축복받게 하소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얻지를 못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할 때 그 복이 내려오고 불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됨을 배웁니다.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겁니까? 주님, 절대적 믿음,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생 살며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